원래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뿌리를 이야기하면 거룩은 구별된다, 구분된다, 분리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주변에 타민족, 이방민족들이 있는데 그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다른 민족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대로를 지켜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셔야죠.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또 주일, 공예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 아주 중요하죠. 또 보다 넓은 의미에서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과 정신으로 삶 속에서 이웃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평상시 우리의 모습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일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예배의 확장이고 예배는 삶의 축소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삶 속에서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일상의 삶의 중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우리 일상의 중심적인 삶이 가정. 그렇다면 이 가정생활 속에 우리의 삶의 좀 기본이 되는 가정생활 속에 부모 공경은 우리 삶의 기본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거룩과 그러면서 부모 공경 이것을 연결지어서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자녀들에게만 부모 공경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고 해야 하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 우리 오늘 교동문 우리 함께 가면서 봤습니다만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특히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그것은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고 마땅한 일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들에게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중요한 것은 강조하는 게 또 아비들아. 또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 앞부분은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부모에게 이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만한 가정, 그 가정이라면은 자녀들도 잘 해야 되지만서도 부모들이 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의 공경을 하고 효하고 그건 마땅한 것인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을 하고 하는데 이런 순종이라는 그 용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부모님이 평소에 인자하시고 또 가령 또 선생님이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뭔가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를 할 때에 이걸 좀 해라 저걸 할 때 그런데 그 부모님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내가 좋은 마음 존경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명을 할 때에 기쁨으로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평소에 그런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
별로 그분에 대한 인격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 명령을 한다면은 마지못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서도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관계라는 거, 부모와 자녀도 결국은 보면은 상반간에 있어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다 해야 될 것이고, 또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들을 잘 우리는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는 보면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순종을 요구할 때에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상반간에 책임 있는 그런 행동을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다시 큰 틀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고 또 다른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데, 이 구별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만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거룩이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거룩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반 삶을 우리가 돌아왔을 때에 가장 기본적인 가정생활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삶, 그것이 거룩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에 오늘 레위기서 19장에서 가장 우리에게 먼저 얘기하는 것, 이것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유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부모를 경유하라는 얘기죠. 레위기서 19장이 제시하는 모든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하여 지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 중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레위기서 19장 3절 말씀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 얘기를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 공경 10계명 가운데서 5번째 나오는 계명이죠. 그런데 오늘 레위기서 19장에서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그 실천의 방법 속에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19장 4절에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죠. 너희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마라. 제1계명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제2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명령 다음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 경외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도 부모 공경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앞선다 이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
지금 현재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가장 대표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 이 사람들은요, 이 안식일 문제는 아주 철저합니다. 안식일.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그 호텔도 안식일 전용 호텔 있잖아요. 그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안식일 전용은 층층마다 다 쓰는 거예요. 왜? 안 눌려도 자동적으로 쓰게끔 되지. 그러니까 한 20층 갈락하면 20층 1층부터 계속 그냥 문 열었다 닫았다 문 열었다 닫았다 올라가야 돼. 왜? 누르면은 이랬다고.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안식일에 식당을 가는데 주문을 하는데 보니까 주문 받는 이 아가씨가 유대인이 여러 명이 가서 주문을 하는데 이 자매가 약간 당황을 하는. 왜 당황을 하는가? 목사님이 경험이 있어서 아신 거예요. 주문을 한 몇 사람만 받으면 머리에 기억해가지고 옮기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니까 받아 적어야 되는데 받아 적으면은 안식일에 이거 안식을 범한 게 돼가지고 못 적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만큼 이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오늘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앞세우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자기 부모를 경외할 줄 모르고 지키는 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도 부모를 경외함이 없는 그런 경건, 이거는 참된 경건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 존경하라, 사랑하라,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죠. 여기서 이 경외한다는 말로 옮겨진 그 히브리어 동사, 일반적으로 보통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쓰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 부모에게도 사용되었다는 것은 부모에 대한 공경이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크고 중요한 도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존재, 어릴 때는 하늘 같잖아요, 부모님이. 그래서 어려서의 부모님 공경은 나중에 커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끄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훌륭한 훈련이 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그냥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에 마땅한 도리죠.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인륜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첫걸음이라. 이것이 결코 부모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서며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지금 현재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계명보다 앞서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 거룩해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에 대한 가장 기본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 공경은 단순한 인륜이 아니라 천륜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것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부모의 존재가 이러하다면 우리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어떠하든가 상관없이 존경과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적인 의무와
책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참 사실상 부모님이 자식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 다음으로 끝이 없습니다. 어느 훈련병의 어머니가 아들이 사열하고 있는 연병장에 참관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많은 병사들이 질서장연하게 그 사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바보 같은 놈의 자식들, 발도 하나 못 맞춰. 발이 맞는 놈은 내 아들 하나뿐이야. 자기 아들 혼자 발이 틀렸는데 자기 아들만 발이 맞다고 보이는 것이 어머니의 눈입니다. 아들밖에 안 보이는 것이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죠. 예수님께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토론하면서 하셨던 말씀,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에 그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써야 할 돈을 하나님께 바치면은 그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로 간주했습니다. 즉 그것을 고르반 사상, 부모님께 해드려야 될 것을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는 고르반했다. 고르반하고 난 다음에는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이런 모습을 보고 마가복음 7장 9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써야 할 돈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침으로 부모를 보살펴 드리는 그 일을 깊이 해도 된다 생각을 한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부모님을 위해 써야 할 돈을 교회에 헌금을 드림으로써 나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될까? 엄동설안에 기름값 아낀다고 부모님 냉방에 주무시도록 하고 그 돈 아껴서 건축 헌금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부모님께 해야 할 것은 부모님께 마땅히 먼저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은 육신의 부모를 잘 섬겨야죠. 그래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유하라. 효는 인간 윤리나 도덕 정도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명령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일, 좀 전에 말씀드렸답니다만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이 일과 같은 무게를 두고 부모를 경유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부모에게 효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특히 다른 계명은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독 제5계명만은 유일하게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다가 축복까지 따라왔잖아요. 약속이 있는, 축복의 약속을 갖고 있는 계명이래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부모 공경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3절에는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면서 이로써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 두 가지, 그러니까 복이 잘 되고 장수하리라. 지질이 안 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복이 아닙니다. 지질이 고생하면서 장수해가 그 장수가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잘 되고 장수해야 되고, 잘 되다가
그냥 빨리 그냥 생명이 이렇게 단명이 되면 그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잘 되고 장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리 하려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이고, 그러면 이 부모 공경을 하려고 하는데 벌써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세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3대지.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어떡하냐?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라. 물론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육신의 부모님 안 계시면은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라.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일도 잘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윗사람을 배신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책임감이 있고 신용도 비교적 좋습니다. 회사에서도 효도하는 사람 채용하면은 대부분 잘합니다. 주위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살펴보면은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레갑 족속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레미야 35장에 보면은 야곱의 후손 중에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 족속에게 하나의 규율을 정합니다. 누구든지 레갑 족속에 속한 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말뿐만 아니라 유목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 규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생각할 때의 포도주, 우리 문화하고 달라요. 당시에 포도주 잔치 때나 일반 생활 속에 그들은 거의 음료수로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겠죠. 이게 좀 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요나답이 자기 이 족속들에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이 조상의 명령을 250년 동안 그들은 지켜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가 레갑 족속을 성경에 불러가지고 야 포도주 마시도록 하면 시험을 한번 해봐라. 먹는지 안 먹는지. 레갑 족속들을 불러가지고 포도주 마시라 이렇게 얘기할 때만 안 됩니다. 우리 선조께서 금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에레미야 35장 18절 19절에 너희가 너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조상들의 명령한 것도 지키는 그 레갑의 족속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너희들은 유목생활을 해라. 그래서 그들은 집을 짓지 않고 그냥 유목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양을 치고 아마도 우리가 그 성경학자 가운데 추측컨대 그 레갑의 그 후손들이 계속 자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선조들이 얘기했던 그 명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목축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쭉 우리가 세월이 흘러오다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때의 그 목자들이 레갑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보는 견해도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는 생각.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부모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어라 말씀하시. 뿐만 아니라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할 줄 아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따른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버이 주의를 지키면서 이 말씀을 또 한번 가슴에 잘 새기시면서 효를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